구원상담 5번 행위거절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행위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해요. 행위에는 두 가지로 선한 행위가 있고 악한 행위가 있지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행위는 어떤 행위도 거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거절하시는지 함께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고 윤리도덕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는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잠언 16장 25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같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왜 두 번이나 기록하셨을까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러지요. 왜 어떤 길이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길 안내판에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누구나 읽고 바른 길로 갈 텐데,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 누가 봐도 이 길은 천국 가는 길 같아 보이게 해놓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지요. 그러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알려면 어디 가야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있지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어떤 길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문이 왜 협착하고 좁을까요?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곧 천국 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모든 좋은 것을 풍성히 다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변하지 않는 참된 약속이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시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면 가는 줄 알고 있지요. 그것은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착각하면 안 되겠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은 마귀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가리고 속이고 거짓말로 꾸며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행한 것으로 천국 가는 줄로 가르쳐서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서 살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상급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야겠지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목사와 교인이 너무나 많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목사님이시고 많이 배운 실력 있는 분이시고 인격도 훌륭하신 분이신데 천국을 잘못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교인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학벌에 속지 마시고 명문대학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구원 얻을 복음의 말씀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에요. 자신이 의로운 행위로 절대 천국 갈 수 없으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셔야겠지요. 잠언 28장 26절 말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만 믿고 사는 자는 결국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는 지옥 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본문 말씀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지옥 갈 죄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진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 자랑하게 됐나요? 자신이 행한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지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은지 볼까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깨끗이 못한 부정한 자와 같아서 우리의 옷은 다 더럽다고 하셨어요. 잎사귀는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날아가듯이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 기운이 쇠약해져서 죽게 되지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집 나간 탕자가 어떤 옷을 입고 돌아왔나요? 더러운 옷을 입고 왔겠지요. 아버지가 그냥 그 옷 입고 살게 했을까요? 아니지요. 어떤 옷을 입혀주셨나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요. 그러면 아담이 처음으로 만들어 입은 옷이 바지가 아니고 치마를 입고 있었네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만든 치마를 보고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셨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셨지요. 이 가죽옷은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이 될 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셔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옷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하셨는데 이 옷을 입고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부정한 옷을 입고 가면 들어갈 수 없지요. 이사야는 어떤 옷을 입고 기뻐했나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끝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갚게 하셨음이라. 이사야는 구원의 옷 의의 끝옷을 입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했어요. 우리는 이사야처럼 어디 가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거룩한 옷, 세마포 옷,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기 때문에 그 옷 입고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지요.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지요.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는데도 많은 자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것, 11조 드리는 것, 주일 예물, 감사 예물, 건축 예물, 선교 예물, 목적 예물, 구제 예물, 회개 예물, 여러 가지 예물이 있지요. 또 충성봉사 헌신한 것, 전도한 것, 영혼들 인도한 것, 섬긴 것, 또 설교하시느냐고 수고하신 것, 가르치고 또 상담하고 양육하고, 또 그냥 이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못하는 금식 기도까지 하고, 철야 기도한 거, 또 어떤 사람들은 산기도를 해야 진짜 기도를 해. 또 안수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병 고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은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또 자기 직분을 자기의 의로 삼고 있지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이런 의로는 죄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셔서 해결하셨어요. 그대로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중생은 한문으로 다시 중, 반복 중, 거듭 중이에요. 헬라어로는 팔린게네시아인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다시 새롭게 됨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할 때에 이 다시 새롭게 됨, 이게 팔린게네시아예요. 또 팔린게네시아는 팔린과 게네시아의 합성어인데 팔린은 새롭게 다시 한번 이란 뜻이고 게네시아는 출생, 세대, 거듭남, 재생이란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거듭나다는 겟나오 아노덴에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7절에서 나오는 겟나오는 나타는 뜻이며 아노덴은 위로부터 또 새롭게 다시의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나오는 거듭나다, 거듭나야 하는 이거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다시 태어나는 그 중에서도 위로 태어나다. 네,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아나겟나오는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1장 23절에서 아나는 위에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즉 거듭나다는 단순히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 것을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날 수 있게 하신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천국은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 것은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은 절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고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지요. 죄로부터 이 구원은 왜 우리의 행위대로 할 수 없는 걸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왜 이토록 거듭 말씀하실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속고 있나요? 자기 행위로 구원 얻는 줄 알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하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당당히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은혜예요. 죄로부터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지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요. 생일날 선물 많이 받아보셨지요? 입학식 때나 졸업식 때도 선물 받았고 결혼식 때도 선물 많이 받았지요.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은 내 행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성경 말씀대로 받은 사람은 누구 자랑할까요? 예수님 자랑하지요. 자기 행위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 자는 대부분 무슨 자랑을 하나요? 제일 먼저 자기 직분을 자랑하지요. 나는 목사요, 사모요, 전도사요. 또 어떤 사람은 꼭 자기를 선교사라고 불러달라고 하지요. 저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교사도 또 구역장이라고 여러 가지 자기 자랑을 하고 직분 자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은사 자랑하지요. 보았네, 들었네, 체험했네, 병을 고쳤네 하면서 자기가 한 것을 말하지요. 큰 교단에 소속된 거 자랑하고, 어느 신학 출신인 것을 자랑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충성봉사 헌신한 것을 자랑하지요. 이런 내가 천국 못 가고 누가 간다고 그래. 이래봬도 선생님이 이 안에 계시면
자랑할 것도 많겠지만 그나 이런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일평생 누구 자랑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했지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죄로부터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반드시 간증하게 돼요. 여러분은 일평생 누구 자랑하고 살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로마서 9장 30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방인에게 주시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로마서 9장 31절 말씀.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9장 32절 말씀.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 우리가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와 부딪혀서 걸리게 돼요. 예수님의 큰 걸림돌에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세요. 로마서 9장 33절 말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피할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품으로 피하면 가장 안전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예수님께로 피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므로 반석 대신 예수님의 돌에 걸려 넘어졌고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에 걸려 빠지게 되었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기초돌은 예수님이세요. 이 돌은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급절하게 되지 않아요. 급절은 어떤 시기가 눈앞에 바싹 닥쳐 사태나 상황 따위가 몹시 다급한 것을 말해요. 매우 급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에서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내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지요. 이 문제를 지금 준비해야 급절하지 않아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준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것은 곧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흘러 넘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터 위에 세움을 입어야겠지요.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점점 이어져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진짜 부끄러운 게 뭘까요? 지옥 가는 거지요.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짓는데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는 부끄러움을 절대 당하지 않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받으세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내 마음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바울을 가리키지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노총각인데 장가 좀 가게 해달라고 했었나요? 정착해서 목회하게 해달라고 했었나요? 아파트 넓은 평수 원했었나요? 오직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했지요. 진짜 애국자는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백성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가족 구원이지요. 그리고 온 가족이 서울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정말 좋겠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작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게 되는 비극을 낳게 돼요. 자기 의로 천국 가려고 율법을 힘써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율법에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에요.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고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종결 지으셨고 모든 율법의 종결자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고 모든 율법의 끝이 되셨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미완성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의를 완성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나도 의로운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의 의를 힘써 내세운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었나요? 욥이 생각나지요. 욥기 32장 1절에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세 사람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여러분은 욥만큼 자신을 의롭다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으세요? 없으면 지금 그 의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겠지요. 욥기 29장 14절에 내가 의로운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다 썼느니라. 욥은 자기 의로 옷을 삼아 입었고 공의가 겉옷으로 입은 도포와 면류관 같았다고 자랑했는데 그러나 심판주 하나님께서 욥의 의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욥기 7장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욥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더기와 흙 조각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아멘이 되시겠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것을 속히 깨달아야겠지요. 욥기 33장 9절에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의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도 율법 앞에서 욥처럼 깨끗하고 죄가 없고 허물도 없고 불의도 없다고 자랑할 수 있으세요? 욥이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겪고도 깨닫지 못하니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욥기 35장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구나.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 그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도가 너무 지나쳐서 정말 한 소리 듣게 되었지요. 욥기 38장 1절에 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진노하신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욥이 아무리 자기가 의롭고 깨끗하고 허물이 없고 불의가 없다고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한마디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맞지요. 욥기 40장 6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한 말도 정말 너무나 정도가 지나친데 오히려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지요. 욥이 아무래도 망령이 났나 봐요. 이렇게 막 나가면 정말 안 되지요. 욥기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뿌리오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정말일까? 정말 욥이 한두 번만 말했어요. 새 친구를 다 이겼는데 그쵸? 욥이 지금이라도 제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에요. 진짜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막을 수밖에 없지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마귀를 따라간 자는 그 안에 모든 불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아무리 내세워도 그것으로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믿음으로 받으면 다 같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